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들 나오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집중폭우로 길이 파괴가 되고 산이 무너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매년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2004년 12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쓰나미 재해로 17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해일은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참 수천 마일 떨어진 해안가를 덮쳤는데 인도, 스리랑카, 태국, 몰디브, 말레이시아,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작년 8월 29일에는 미국 그 동남 쪽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뉴올리언스를 비롯해서 그 많은 도시를 완전히 물로 덮어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또 이재민도 100만 명이나 되고 경제적 손실은 1천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재난이 더 많아지고 재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반드시 징조가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 중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점점 재난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세상이 끝이 날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창세 이후로 그렇게 큰 환난은 없었던 아주 가장 큰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자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큰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악령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도 땅도 주님이 주장하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물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님이 주장하세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주장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 그러니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썰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데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세계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 나라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빨리 가서 좀 곡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죽지 않겠다 하면서 애굽에 곡식 사러 보냈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돼가지고 크게 번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근과 같은 큰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요셉 만나고 호강하면서 마치 왕족처럼 대접받으면서 잘 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고 어떤 재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42년도에 미국 보스턴에 레드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팀이 있었어요. 이 야구팀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감독도 아주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참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팀이 아주 강팀인데 그 다음 날은 제일 약한 홀리크로스라고 하는 팀과 경기를 하게 됐어요. 게임 하나마나 이길 것 뻔해요. 그래도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우승을 해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호텔 예약을 해놓고 아주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 이 경기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고전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호흡이 안 맞아요. 자꾸 실수를 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일 약한 팀한테 패하고 말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팀한테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축하 파티고 다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호텔 예약도 취소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간 신문을 보니까 아이고, 그 경기에 패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보니까 그 호텔에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한밤중에 파티하고 밤늦게까지 놀고 있다가 만약에 그 화재를 당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경기에 패하게 하신 것도 알고 보니까 저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렇게 패하게 하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지나고 보면 패한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장로님 가운데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그 세계무역센터가 그 쌍둥이 빌딩이 9.11 사태에 무너졌죠. 이 사람이 수석부총재예요. 거기에. 이분의 사무실은 77층이고 83층에서 주로 회의를 하는데 그 사고가 난 그날 아침 8시 반에 중요한 회의가 83층에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이분은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늘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들고 먹으면서 비행기 타고 출근해서 그 다음에 뉴욕에 내려가지고 차 타고 이제 사무실에 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뉴욕은 아침에 출근 시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5분만 지체가 돼도 1시간 지각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변소에 간 적도 없대, 변소. 그런데 글쎄 그날 따라서 커피 한 잔 살라 그랬더니 사람이 얼마나 길게 줄을 섰는지 그거 기다리다가 늦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가게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말을 못 알아듣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남미에서 온 사람인데 영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던 장로님은 5개 국어를 능통한 사람이니까 스페인어를 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해주니까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커피는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처음 여기 가게에 나왔다 그러면서 딸기를 그냥 갈아가지고 주스를 해서 얼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 주더래요. 커피 대신 그 딸기 주스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그리고 출근한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되니까 복통이 와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쩔쩔쩔쩔 매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변성한 거예요.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그 모임을 시간 맞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 모임은 불가불 취소할 수밖에 없고 점심 때 대신 어느 호텔에서 모인다고 연락을 하고 비서가 3명이 있는데 오늘 아침 모임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거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라고 다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한 사람만이 벌써 사무실에 와 있더래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불이 났다고 그래서 나는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그때 이미 비행기 첫 번째 비행기가 83층부터 87층까지 거기를 그냥 들이받으면서 뚫고 나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도착을 해서 모임을 가졌더라면 다 죽었을 뻔했는데 그 모임을 취소하는 바람에 다 살았죠. 그리고 비서들도 그날을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요. 복통 날 때도 감사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떤 재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세에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많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난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재난을 많이 당하고 큰 재난 당하면 자기가 범한 죄를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농땡이를 치고 11조 떼먹은 거 뭐 별거 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래서 재난이 왔구나, 하여튼 뭐 그냥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재난이 오면 회개하죠.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잘 살고 편안하고 성공하면요, 얼마나 오만불선하고 교만한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크리스찬 지성인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고통과 재난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인간에게 그렇게 고통을 많이 줍니까? 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때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그렇잖아도 교만한 세상과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메가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은요, 뭐 달나라에도 간다, 또 뭐 그냥 휘황찬란한 정보통신 혁명과 하이테크 논리지, 또 줄기세포 배양, 인간복제 기술 등등, 하여튼 인간들이 그냥 막 신이 된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지금 과학 발달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재난을 점점 더 심하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재난이 많게 하시느냐? 깨어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수용록교회 성도들은 아마 몽땅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나 다른 교회는 아마 반쯤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런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셔서 기도 생활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겠어?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 어떤 재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려고 하면 첫째로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기도 생활 적당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결심하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결심하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무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아무리 재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언제나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면 믿음으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보고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보면 불안해요. 세상만 보면 아이고 그냥 걱정이 태산 같고요. 그냥 믿음이 자꾸만 그냥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커집니다. 아멘.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믿음 무장하려고 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면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 듣고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재난이 더 많아지는 이때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한 사람도 절망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